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입니다. 517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본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오늘 국악풍의 찬송으로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기 하 2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하 2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을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의 신하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인 요압 장군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기 위해 나선 출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출병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가 최후로 도피하여 숨은 아벨성을 쫓아가서 군인들과 함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죽인 후 세바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세바를 축출해라 하는 것을 호소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지지자들을 얻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세바가 숨은 곳을 알아내고 또 세바가 숨은 성인 아벨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을 통해서 설득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지키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장군이 있으니까 장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압 장군을 이리로 와달라 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이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과 1대1로 담판을 벌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성읍을 살리기 위한 이 슬기로운 여인의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직접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독대해서 유대인 학살을 계획했던 하만의 음모를 뒤집은 그런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음으로든 또 양으로든 나라를 구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독대한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구하고 또 평화로웠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한 나라의 장군을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참 얘기를 하다가도 이걸 지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나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분과 함께 사시는 여자분들이라면 좀 그런 공감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뭐 여보 빨래 좀 개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뭐 아들이 있거나 하면 야 아들아 이 책상에 있는 뭐 쓰레기 좀 치워라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 집에 계신 남자분들이 잘 듣습니까? 주로 집에 계시다면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마 아이고 이런 순간들이 또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냥 말했던 빨래는 그대로 있고 말했던 쓰레기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에게도 죄송한데 이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남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정중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본인이 직접 코앞에서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 슬기로운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의 그 예화를 좀 생각한다면 빨래를 개주십시오 하고만 말하면 안 되고 이 소파에 있는 빨래들을 종류별로 테이블 위에 7시까지 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자분들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6시부터 개야지. 갤 거야. 6시 반. 7시가 가까울수록 이건 빨리 개야 해서 잘 개놓으십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책상 좀 치워라. 쓰레기 좀 버려라. 이렇게 한다고 잘 알아듣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다른 일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까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들아, 네 책상에 있는 이 과자 봉지와 휴지와 음료수 병을 쓰레기통에 3시 반까지 옮겨다 주겠니? 그럼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은 또 집안의 변화가 생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뭐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못할 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 왕을 맞대면하면서 아벨성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 태도는 정중하게 또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또 신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벨성에 사는 사람으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들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일단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라면 아벨성은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에 의하면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에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성이 평화를 원할 경우 그 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읍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싸워도 되겠냐? 아니요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면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일단 막 그 승전보를 울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이런 요압의 잘못을 아주 유하게 또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요압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시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어쩌면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만들고 또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처음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었지? 우리가 이걸 왜 싸우기 시작했던 거지? 라는 것들도 모른 채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막 커지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이 원래 목적했던 게 뭐였는지 혹은 원인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먼저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에발성에 사는 사람들이 요압의 모든 군인이 성벽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 이 슬기로운 여인이 나서지 않고 막 사람들이 왜 쳐들어오지? 우리도 그럼 이걸 저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나 하고 같이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저항을 한다거나 안 돼, 그냥 막기만 한다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부수나 보다 우리 이러다 망하나 보다 하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다면 아마 그들이 사는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 또한 잃어버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 장군을 독대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묻습니다. 왜 무너뜨리는 거지? 어째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우리 성읍을 얻으면 뭔가 얻는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고 있는 행위가 단순히 하나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멸하는 것임을 또한 지적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신앙적 차원에서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접근은 마침내 요압의 마음을 돌리고 성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분들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21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본인은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본인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 세 발을 잡기 위해서 요압 장군은 부순 거죠.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라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중요한 핵심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세바라는 사람, 그 사람만 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킨 그 세바만 처단하면 되는 일이었고, 야벨성에 사는 사람들은 야벨성에 숨어 들어온 그 세바만 요압 장군에게 내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쉽게 일이 풀릴 것 같은 일을 일을 어렵게 만들거나 이미 일이 어그러진 다음에 또 그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종종 오해가 되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다나 봐. 그래? 왜 그랬대? 누가 그랬대? 모르지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래?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고 거기에 말이 또 말이 덧붙여지고 생각이 연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신도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볼 때도 그 일의 처음 시작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 사건, 그 일을 처음 진행했었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한 거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모르면 나는 잘 모르겠네 하고 말거나 아니면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보면은 일이 오히려 쉽게 끝나는 것이 전혀 그 일의 핵심과 다르게 오해가 생기거나 엉뚱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이 슬기로운 여인의 조언을 듣고 요압 장군은 성 전체를 파멸하지 않고 세바 한 사람만 죽이는 그 제의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설득으로 요압은 세바의 난을 완전히 진압하게 되었고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인 23절에 보면은 요압 장군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많은 피를 흘리지도 않고 성읍도 그대로 보존한 채 목적한 바도 달성하고 또 상급도 얻게 된 것입니다. 알도 먹고 꽁도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상황으로 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자고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격언까지 생각이 납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 왕과 같은 큰 인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요압 장군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이 슬기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슬기로운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이루어내어 생명을 살리는 일, 또 평화를 위한 일,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혜로운 말을 통해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가 속해 있는 공간과 삶의 터전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